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에서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쇼츠랑 릴스의 순기능이 있다면 내가 찾으려고 찾지 않은 정보를 뜻밖의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생각해 보면 또 역기능이기도 하긴 한데 언젠가 제가 이제 쇼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내용이 있는데요.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신 자녀에게 어떤 경제관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거에 봤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본 내용이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용돈 지급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용돈 지급인데 자녀에게 그 사람은 그래요. 자녀에게 매달 일정한 용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주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자녀가 그 대신 용돈을 아버지 어머니께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먹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이제 요구하도록 부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걸 사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 내가 왜 사고 싶고 그리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지 원하는지를 대신 이제 부모에게 그 이유를 이제 타당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물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제가 이것을 사고 싶고 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 대한 그 교육의 목적 효과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내게 어떤 순식간에 일어나는 충동으로 인해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사야만 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합당하게 부모를 이제 설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조금 이렇게 억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에 대한 그 관념도 생긴다라는 게 이렇게 용돈 지급에 대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그냥 용돈을 주기적으로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용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그 충동적인 마음이나 혹은 이제 그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부분 영역 이상이 될 때는 부모에게서 떼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짤막한 영상을 보게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본 건 아니고 또 어느 순간 또 한 개 또 다른 사람의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경제관념에 대해서 양육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케이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연예인의 홍진경의 이야기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홍진경의 이야기를 제가 또 여러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또 더듬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보다가 제가 설교 준비해서 자꾸 딴 데로 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홍진경은 이제 꼬박꼬박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용돈을 주는데 근데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전자에 대한 소개하는 공간은 좀 다르긴 한데요. 좀 충격적인 것은 이제 홍진경은 이제 딸과 같이 이게 외식을 나가게 되면 그럼 더치페이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것과 딸이 먹은 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먹은 거는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었더니 이제 부모가 그동안 계속 외식을 할 때마다 혹은 밖에서 살 때마다 부모가 다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부모가 다 샀더니 얘가 이제 비싼 음식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릇에 막 뭐 예를 들어 비싼 거는 고기나 파스타 같은 거 비싼 거는 한 2만 원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2만 원어치에 대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맛 없으니까 안 먹는 그런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사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은 없고, 그리고 좀 먹은 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산다거나, 근데 이게 음식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진경은 이제 용돈을 정기적으로 넉넉하게 주기는 주되 나가서 밥 먹을 때도 네가 먹는 거 네 돈으로 같이 먹어도, 내가 엄마가 먹는 건 엄마 돈으로, 네가 먹는 네가 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그게 같이 지불을 했을 때에 어떠한 비용과 대가 지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관념을 그렇게 또 교육하는 이런 방식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홍진경 딸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외식을 줄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외식을 부모와 자꾸 나가서 아까운 줄도 모르게 했었다가 이 자기 돈 써야 되니까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저렴한 음식을 선호한다라든지 그렇게 한번 봤었던 이 영상의 내용이라 좀 어떤 좀 차이가 왜곡이 있긴 하겠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비용 지불과 그리고 물건 구매에 대한 대가 대해서 경제관념이 그렇게 좀 이렇게 교육하고 그 친구한테 좀 자리가 잡히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이제 자녀 경제관념 교육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전자의 케이스는 용돈을 주지는 않지만 원함이 있었을 때는 그냥 부모를 이렇게 합당한 어떤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서 설득을 했을 때 부모가 사주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후자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지만 무조건 더치페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용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엄마랑 같이 먹든 말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적하는 바는 똑같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경제관념을 심어줌으로써 이 무분별한 어떤 그 소비 그리고 자기 어떤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어떤 그 액션이 나와야 된다라든지 비용 지불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었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경제관념이 없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래서 안 사주면 들어눕는 거죠. 떼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홈플러스에서 누워있는 친구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그 장난감 앞에서 인형 앞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냥 때만 쓰면은 주시는 줄로 알고 내가 열심을 내서 때만 쓰면은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기도가 열심이구나. 우리는 이제 속되게 얘기하면 떼쓰는 거지만 이게 좀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욕망과 내 어떤 욕구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태도를 갖추게 됐었을 때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거저 얻은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사랑, 용서, 능력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 볼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풍성하시죠. 이것이 사실이면 틀림없지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고 흐르다 못해 우리는 남아도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분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를 은혜를 구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은혜가 없는다 하더라도 사실 내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를 안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량 없고 영원한 거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떤 사탕 훔쳐먹은 거라는 그런 사소한 죄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깊은 죄까지도 그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죄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다 품으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아멘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크다 하는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거기까지 그래 주님은 한량 없으시지 많으시지 한계가 없으시지 풍성하시지 기쁘시지 높으시지 넓으시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린 여기서 신앙의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용서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앞에 범죄를 해도 주님 어차피 참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 존재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제하는 사람이 언제나 정시 이전에 와서 나의 약속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는 5분씩 늦고 10분씩 늦고 15분씩 늦어요.
근데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착해요. 그래서 내가 좀 늦어도 한 번도 나에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뭐라 하거나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그냥 받아줘요. 그랬었을 때 내가 5분, 10분, 15분, 1시간 늦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오히려 그 사람의 5분과 10분, 15분, 1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가 그렇게 귀하게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주는 사람은 그냥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닌데 받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다 보니 그 사람의 5분과 10분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용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 앞에 때를 쓰면 그냥 지갑이 열리면 카드 긁으면 다 사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어린아이처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기까지 그 갈증 해결에 대한 그 주제로 나누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그리고 갈릴리로 떠나는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의 마을에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때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야곱이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제 과거에 창세기에서 우물을 많이 팠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 우물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 우물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12지파가 되겠죠. 그리고 그 12지파 이후에 그 많은 어떤 동식물들을 먹여 살리는 그 정말 많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 마침 그 야곱의 우물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때는 제6시라 바로 오늘날의 이제 24시간 환산을 있게 하면 이제 낮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우리나라 그 기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중동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일교차 굉장히 큰 것은 이제 수증기 습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늘에 없으면 굉장히 덥고 그리고 그늘에 들어가면 추운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중동 이 시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로하여서 여기서 이제 피곤하여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로 갑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 좀 주겠니? 혹은 물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는 이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왜 관계가 잘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자면 열왕기하 17장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열되면서 어떻게 나눠졌죠?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로 이렇게 그리고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이제 그 이제 압제에 있게 됐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에 많은 이제 다 민족, 다 인종, 다 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혼합주의, 혼합 종교와 그 혼합 민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 이상하죠 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제 소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갑자기 이래요. 조금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유대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단일 민족, 그것을 굉장히 이제 자부심 있게 생각했었습니다.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그 이제 유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경멸한 것입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저기 이게 일제 거기 이제 숭배한 거 뭐라 그랬죠? 그 신사참배. 고맙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목사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게 이제 고신 쪽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자기들을 굉장히 고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이제 순결한 그 이제 단일 민족,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유대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죠.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를 비롯한 온 동네가 생명의 공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물음에 이제 13절 14절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또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3, 14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갈증은 계속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15절에서 이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쪽 이제 16절부터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갈증과 그리고 목마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남편을 데려오면서 너의 남편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에겐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이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그분의 신성을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실 이 여인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 수분 보충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증의 문제는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는 사실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수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삶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그 아프고 그 치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가운데 이 5명의 남편도 과거에 있었지만 이 남편은 이제 다 없고,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내 남편이야.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아픈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지금 5번 갈아치웠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음에 그 여인의 음란함이나 그리고 그 여인의 어떤 그 쾌락의 문제 그리고 방탕함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문화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야, 너 지금 남편을 벌써 5번이나 갈아치웠다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우리의 21세기 문화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음란하다, 그리고 쾌락주의적이다, 그리고 방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대 중동의 문화 가운데 이해를 하면 이 여자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혼인의 관계를 맺고 지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어떤 흠 때문에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남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 여자에게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 여자를 유기하는 남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는 그렇게 남자의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사회 가운데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놓여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신분이라 이 여자는 남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제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노출되기 뻔하기 때문에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는 그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를 이제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고, 이 여자는 자기의 문제라기보단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자들의 한계 있는 속성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유기당하고 버림받은 그 사회 가운데 가장 피해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갔다 왔다 하는 이 문제보다도 그 안에 있는 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생명의 그 평안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찝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의 어떤 그 노예라든지 돈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집이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차를 원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준비하고 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스펙 준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즐거움의 해소라든지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만 많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자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단순히 남자가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남자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문제가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도 그리고 이 여자가 삶 가운데 안정을 찾았었던 그 보호도 사실은 굉장히 다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꼬집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자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말을 건넨 것이었죠.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생수인 내게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다 찾았으면 우리 19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생수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목마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셔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용서와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 아래에 놓이셔야 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때만 쓰기만 하면은 그냥 한량없이 주는 그 값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속이고 그분의 대속은 우리에게 마치 그 경제관념을 알아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대속의 의미를 알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라는 것, 깊다라는 것, 넓다라는 것, 그리고 많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값싼 것으로 치부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목말라 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건짐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사망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음부 가운데 내려가셔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얻은 것이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용서요, 목마르지 않는 해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해갈을 우리가 값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제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제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하셨는지 내가 알든 모르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됐을 때 그 아기는 모르지만 부모가 날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이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어요. 이 아기가 너무나도 아플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리고 이 아기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보는 것도 못하고 그저 감정 표현밖에 하지 못하는 그때
부모는 이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요. 비록 이 아기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오늘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는 값싼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춰내시면서, 너 여전히 남자한테 버림받고 있지, 너 그렇게 남자를 의지하지만 여전히 남자에게 버림받고 있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여전히 어느 영역 가운데 갈증을 경험하고 있지, 그것으로 때로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쾌락도 있고, 그리고 행복도 있고, 안전함과 안락함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만 같은 그 불안감 가운데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갈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모든 것을 발가벗겨 버립니다. 복음 우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해요. 너 그래서 결국 그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 우리는 고작 요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도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시고 기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어떠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온전히 그분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모든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누리고 만족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해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을 때, 내게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수를 마셔라라고 했었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분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꺼이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저주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꺼이, 그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한 1분 정도 좀 묵상하고 찬양을 할 텐데요. 내가 느끼는 갈증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해가를 경험하고 있는가?
대신 주께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일어서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아멘.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님 묵상하며 내게로 나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대신 주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여전히 그 여인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에 의지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는 것에 다시 한번 버림받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남자로 갔었는데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 보였지만 버림받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그 갈증이 있어. 영원한 것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를 위하여 직접 목마르셨던 예수께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그 주님의 부르심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본문의 상황을 좀 기억하며, 우리 좀 묵상하며 좀 기도하며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이 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값어치 없는 것,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되지만, 그분이 그냥 수도꼭지 틀면 콸콸 나오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그냥 그래 너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저주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할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목 좀 축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물 털어서 주듯이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값싼 것을 여기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목마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 그 주님의 목마름 앞에 그분의 영원한 생수의 베푸심의 초대는 우리는 그것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참 감격을 초대받게 됩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했으니, 그 은혜를 기억했으니, 그 용서를 깨달았으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면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모든 죄의 그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은 내가 너희들이 죽어야 하는 그 사망 권세에 내가 대신 내려가서 그 음부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대신 나오기만 하면 죄 없다, 저주 없다, 정죄함 없다 하리니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 초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남자를 의지했었지만 수많은 남자들이 배신을 하여서 버림을 받아 생존을 위해 이곳저곳 찾기까지 찾아 그렇게 허무에 빠진 그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우리는 이것이 진짜 나를 나댄다고 생각을 나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했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했었다가 그 사람에게 판단받고 상처받아 또 관계를 담을 쌓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었던 준비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되는 거 없이 오히려 편법과 범법으로 인해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열심히 모은 돈이 있어도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내가 씀씀이가 좋지 않아 그렇게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참 많은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도 참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목말라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대신 오셔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에게 참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참 안식과 그리고 보호와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삼았었던 것들을 다 우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돕게 하신 그 성령님, 그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며 그 갈증의 영적인 해갈을 얻을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었던 그 삶의 방향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여겼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바뀔지 않을지언정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반응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일시적인 제한 있는 것에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대신 갈증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셨던, 그러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